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Book of Ruth, chapter 2, verse 1 through verse 4. Ruth, chapter 2, 1 through 4.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잠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say hello, good morning, may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창립 32주년을 맞아서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세미나도 인도해 주셨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라 영문박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의 내용을 잠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약속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이주를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모압에서의 그들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두 아들도 죽었는데 이 모든 일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10년이 돼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지고 갔던 재산도 다 잊어버리는 아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누가 다시 양식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에 있던 나오미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양식이 있다고 소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알리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문을 듣자 나오미는 놀랍게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서는 풍족하게 살다가 모압에 가서 빈손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가 돌아가고자 했을 때는 언제냐면 이제 보리 추수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명하게 나오미도
모압에서 추수할 것이 있었을 텐데 과감하게 그것들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추수할 것이 조금 있는 게 아까워가지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한 보아스를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죠.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할 일도 없고, 그러면 아들을 낳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말씀하면 꼭 나중에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다 알겠는데 not this time, maybe later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우리 봉사를 좀 같이 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later, 나중에 때가 되면, 지금은 내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을 놓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바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 그 비결은 깨달았을 때 바로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함께 처음에는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장래를 걱정했을 겁니다. 아직도 젊고 또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 이방인들을 좀 멸시하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젊으니까 돌아가서 가족들 품에서 새롭게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돌아가라 말하는데, 처음에는 막 두 며느리가 막 소리내서 막 울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라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하니까 결국에는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믿음이 차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가고자 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나오미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그를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1장에서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았는데 룻기 2장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제 친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척이 되겠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력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깁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사기 6장에서도 쓰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설명할 때 쓰이는데,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여라는 말이 유력한 자와 똑같은 단어가 이제 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주로 어떤 말을 표현하냐면 신체적으로 힘이 있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 또는 또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제 정확한 의미는 이제 문맥 속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드앙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큰 용사다, 마이리 워리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지금 보아스는 군대를 이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으니까 이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재산이 아주 많은 재력가를 의미하고, 또 단순히 재산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품이 매우 좋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기 2장에서 보아스는 이제 자기 밭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룻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룻을 만나기 전에 자기 밭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추수가 끝났습니다. 누가 있냐면 이삭 줍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해주는 믿음과 신앙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고대에서 이 밭 주인이 추수가 끝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곳에 나타나는 일이 흔했겠습니까? 아니면 드문 일이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추수 전이라면 내 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둘러볼 수는 있겠지만,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굳이 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곳에 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와서 이삭 줍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보아스는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아주 믿음과 인품이 매우 훌륭한 유력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절을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룻은 이렇게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니까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고대 이스라엘은 특별한 말씀이, 율법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령했는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거 다 줍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 신명기 23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한마디를 또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만 사랑하시나? 힘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뭔가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하게 연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더 놀라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먼저 가서 내가 밭에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라고 남겨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룻이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먼저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겠다라고 말하느냐? 나오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오미가 먼저 이삭을 주우러 가자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나오미가 룻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지식도 더 많이 알 것이고 그런데 왜 나오미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원래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빈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전에는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빈손이 돼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창피하고 아마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빈손이 되어가지고 남의 밭에 이삭 주우러 가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한때는 재벌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게 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운전기사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막 눈치 보고 막 소름을 당하고 이런 그 이야기들이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체면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래도 좀 살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죽겠나 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선뜻 먼저 이제 말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가득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2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본인이 풍족하게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원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룻기 2장을 시작하시면서 성경이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하나님 보아스 얘기를 왜 합니까?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지금 나오미의 모습은 어떠냐면 룻보다 뒤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먼저 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죠. 근데 그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나중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내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중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내 주장하고 내 주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이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기업 물을 사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 밭이 누구에게 속한 밭이에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을 갔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뭐예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룻이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들린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 아주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33절에서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나은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정직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절했습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아주 공고한 날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눕혀서 이제 나일강에서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조금만 일렀거나 조금만 늦었으면 모세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궁정에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일강까지 갔겠습니까? 그날은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나왔던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부자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운 여인이 있는 것을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도 가난한 자들을 국리히 여기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엿보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 새로운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룻기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베지 말고 남겨두고 이삭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말씀하고 있지만 주인이 싫으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와가지고 계속 이삭을 주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여종들과 항상 함께 있으라. 여인 혼자 무슨 그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여종들과 함께 있으면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남종들이 행여라도 룻이 여자 혼자 있으니까 뭐 추태를 벌이거나 무슨 그 추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말해두는 거죠. 이 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누가 길러온 물을 마시라고 그래요? 남종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라. 고대에는 주로 누가 물을 길렀습니까? 고대에 여자들이 물을 길렀거든요. 우리 다 아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여자들이 막 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여자인 네가 물 들어가지 말고 남종들이 물 떠온 거 있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이렇게 특별한 4가지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심지어 식사할 때 룻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을 막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종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 일부러 곡식을 다 베지 말고 곡식 다발해서 곡식을 흘려주라는 거예요. 룻이 그거 쉽게 주울 수 있도록. 이처럼 놀라운 자비를 베풉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니 보아스는 왜 이방 여인에게 이처럼 자비를 베풀었을까? 룻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제가 첫 시간에 에스더와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룻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착하고 믿음 좋은 거는 나와 있는데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이렇게 잘해줄까? 보아스의 집안을 좀 봐야 돼요. 룻기 4장 21절 보시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엄마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었다는 거죠.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기 전에 보냈던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여리고성에 갔다가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라합은 그를 구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차지했을 때에 생명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둘이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보아스의 엄마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기생으로 있었던 라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언제냐? 사사시대인 건 알겠는데 언제냐면 사사시대 초창기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언제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살몬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으니까 보아스는 사사시대가 시작됐을 때 바로 그 시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사시대가 바로 시작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지 얼마 안 지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사사시대가 바로 시작됐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율법은 잘 안 지켜도 그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 판단은 막 잘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막 정죄 이런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머니였던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우리말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과부 서름은 누가 알아요? 호라비가 한다고. 과부 서름은 호라비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보아스는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은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냐면
옆 사람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있으면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없는 게 있으면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주님의 도구가 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궁핍한 상황 속에서 그 소망 없는 삶 속에서도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보아스가 나오미와 친척 관계였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그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아스를 알고 있었다면 보아스를 의지하자고 했으면 분명히 얘기했겠죠. 며느리들에게 야 돌아가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면은 오르바도 어쩌면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겠다. 그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결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를 숨겨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보아스를 숨겨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숨겨진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숨겨놓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숨겨진 은혜가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오미가 룻이 추수를 기다리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보니까 딱 마침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과연 이 둘만 떠났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흉년이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적어도 흉년이 몇 년간 지속됐냐면 10년간 지속됐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보아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을 따라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막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우리 교회인들 사이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지키시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냐? 맨날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 여러분도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어제 기도하면 오늘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흉년이 왔다고 해서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안 드는 게 있다 해가지고 자리를 비워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